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황 선생님 환영합니다. 오늘 침례받기 위해서 도셨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교회가 좀 가득 찬 느낌이 듭니다. 조금만 더 차면 이제 아주 가득 차겠습니다. 그렇죠? 예. 참 좋습니다. 제가 교회가 가득 차면 설교가 더 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하여 원해 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통역을 해드리면 참 좋은데. 시스템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미스터 유가 통역을 또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스테반 선생님도 통역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장비가 여러 가지 지금 섞여가지고 지금 안 돼요. 예. 우리가 계속해서 영생에 이르는 길 시리즈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나는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가? 하나님 안식일 교인인가? 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 여러분께서 차를 타고 가시다가 옆에 누군가가 옆에 여러분에게 차 세워놓은 차를 보고 놀라면서 그 다음에 또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 다음에 또 참 하필이면 왜 안식일 교회인가 라고 하는 표정을 여러분에게 왜 그 교회에 가게 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그분이 참 안되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표정을 여러분 쳐다볼 때 여러분은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그 다음에 상대방을 잘 존중하면서 내가 왜 자랑스러운 안식일 교인인지를 설명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나는 이렇기 때문에 안식일 교인이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 교인이다. 나는 그 창조주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안식일 교인이다. 예,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성경 속에 들어있습니다. 나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내가 너를 책임진다고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6장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 창조주의 은혜로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안식일 지키는 안식일 교인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 창조주가 나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또 창조주가 매 안식일마다 나에게 새로운 능력으로 나를 재창조하시기 때문에 또 나는 그 창조주로부터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나는 그 창조주를 경배해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교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할 수 있습니까? 네, 어떻게 설명해야 된다고요? 우리들 아주 불쌍한 눈으로 보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네, 아주 사랑에 넘치는 눈초리로 우리를 불쌍하게 본다 할지라도 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표정으로, 그렇죠?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표정으로 내가 왜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 교인들에 대하여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13번째 침례식에 즈음하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오늘 침례식이 있기 때문에 침례식에 즈음하여라고 하는 설교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길 바라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됐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6명의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 앞에 침례를 통하여 거듭남을 경험하는 거룩한 예식을 갖게 했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온 우주의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기뻐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침례의 의미와 또 침례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침례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침례에 대한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 시간에 친히 당신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침례를 받기로 다 결심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침례를 받고자 할 때에 가장 처음에 하는 질문은 과연 내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과연 내가 지금 침례를 받을 수 있겠나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번 찍게 호소하고, 오세요. 여기 예지 얼굴이 있어서 오세요? 네. 자세히 보면 누구예요? 예지입니다, 예지. 예. 우리가 내가 침례를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나오는 질문입니다.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데, 그렇죠?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데, 내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것이 우리가 침례를 받고자 할 때 첫 번째 할 수 있는, 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내가 과연 침례를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들으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빌립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빌립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갔더니 누가 거기에 있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디오피아 여왕의 내시였던, 그 다음에 국고를 담당하고 있던 내시가 마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한번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8장에 사도행전 8장 26절 보면은 그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빌립이 광야에 가서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7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왔었습니다. 뭐 때문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때 성령이 빌립더러 그곳에 가서 만나도록 했어요. 그래서 빌립이 가서 가만히 보니까 그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두루마리 성경이겠죠.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물었어요.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그랬더니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읽고 있는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32절. 8장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서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러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시가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빌립이 설명을 했어요.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그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35절. 어떻게 했어요, 빌립이?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어떻게 했다?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를 가르치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를 가르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화이트부인은 설명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Hanging upon the cross, Christ was the gospel. 어떻게 복음이라고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리스도, 그가 바로 복음이다. 예수를 가르쳐 설명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가장 처음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라고요? 예수를 가르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내가 믿느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침례를 받기를 결심한 모든 성도들이 침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임마누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임마누엘 되셨는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죄인들은 하나님을 보면 소멸되는데 그 소멸될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꺼이 죽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불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불멸하시는 분이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기꺼이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침례식을 하게 되면 반드시 침례식 전에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 질문을 할 때마다 두렵고 떨려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질문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질문들은 다 이미 제가 영생에 이르는 길 시리즈에서 다 한 번씩 다루었던 질문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질문을 할 텐데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다 다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신앙이 필요한가부터 시작해서 어떤 종교를 택해야 되는가?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경은 가장 믿을만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할 때에 성경에 기초하여 신앙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성경이 믿을만하다고 하는 증거를 제가 제시를 드렸습니다. 가장 큰 증거는 성경 스스로가 증거합니다. 뭐라고 증거해요? 나 여호와가 말했다고 증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치하고 변함없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무덤에서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를 볼 때 그 사랑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기꺼이 값을 지불할 만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가치는 기꺼이 값을 지불할 때의 가치가 매겨지는데 그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하나님이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할 만큼 우리가 값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값 있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보기 때문에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고서도 사랑하겠다고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난주에 내가 왜 안식일교인가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는 침례를 받기에 넉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지내시다가 3년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다시 오셔서 나를 영원히 하늘에까지 있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나는 침례를 통하여 이제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제 침례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약속하신 대로 누구든지 믿고 침례를 받으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침례인가 세례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교회 오면 설명할 때마다 뭐라고 설명해요? 침례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침례인가 세례인가 성경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기독교 내에 침례를 베푸는 예식에 의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물에 잠기는 예식이 있습니다. 물에 담그거나 물에 잠기는 예식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물을 위에서 이렇게 뿌리거나 부으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에 잠기는 침례 예식은 완전히 물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물을 뿌리는 예식은 어떻게 표현해요? 물에서 이렇게 거룩하다고 성수를 물에 뿌리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뿌리는 예식을 가리켜서 세례라고 사용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침례를 주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 있습니까? 침례교회, 또 어떤 교회가 있어요? 천주교도 침례 줘요? 아니요. 천주교는 침례 안 주고요. 또 어떤 교회가 있어요? 제일 친한 예수 예림교회. 그다음에 뭐 개신교회, 어떤 개신교회들은 개개의 교회의 목사의 신앙에 따라서 침례를 주는 교회도 있어요. 뭐 교단 자체는 침례를 안 주지만 목사가 이해를 하고 깨달으면 침례를 주는 개신교회들도 있어요. 어쨌든 침례교회 또 안식교회 침례를 줍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게 물을 떠서 하는 세례를 줍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가르침은 침례가 맞는지 세례가 맞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5절에 보면은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침례도 한 가지 방법에 침례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침례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베푼다 또는 침례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그 단어는 원래 baptize라고 하는 영어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영어 침례교회도 뭐라고 불러요? Baptist Church라고 봅니다. 다 이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헬라어의 baptizo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 언어의 더 근거는 바토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토, 밥티조 또는 baptize라고 하는 표현에서 나왔습니다. 이 원래의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안에 담그다, 밑에 담그다, 물속에 담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침몰할 때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잠기는 의미가 있는 표현이 바로 밥티조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헬라어 언어 그대로의 의미로 사용하는 영어의 baptize 또는 baptism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물속에 잠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가 사용하는 침례라고 하는 표현이 세례라고 하는 표현보다 더 성경적으로 옳은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많은 기록들을 살펴보면은요, 대부분의 기록들은 물속에서 침례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최초로 침례를 베푼 사람은 누구입니까?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침례를 처음으로 베풀 때에 많은 물 또는 많은 물 안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베풀 때 어떻게 해요? 물이 많은 곳에 가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어떤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보면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줄 때에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받지만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서 계시면 침례 요한이 물을 따가지고 예수님의 위에 이렇게 물을 뿌리는 것처럼 하는 영화도 나와요. 그런데 그런 영화들은 어떤 영화예요? 잘못 표현된 영화입니다. 그렇죠? 성경과 언어의 표현들에 의하면 물 안에서 물속에 잠김으로써 침례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언어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침례가 가지고 있는 깊은 내면적인 뜻을 살펴봐도 물속에 잠기는 침례가 옳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3절에 보면은요, 요한이 침례를 줄 때에 살렘 가까운 에돔에서 침례를 주니 거기에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물이 많은 곳에서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도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을 때에 요단강에서라고 표현했는데요, 엄밀한 의미를 보면은 요단강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있고요, 헬라어 표현을 보면은요, 그뿐만 아니라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물 위에서 올라올 때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잠기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예수님께서 성경 언어의 의미들의 침례를 받았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의 8장의 이야기 가운데서 구수 사람 4시가 빌립에게 성경을 공부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에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했어요? 이제 물이 보이는데, 물이 있는데 내가 침례를 받는 게 어떠하냐라고 빌립에게 묻습니다. 자기가 물어요?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문제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제 믿는데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문제가 있냐고 묻습니다. 그때 빌립이 그 구스넷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물에 내려가서 물에서 다시 올라오면서 침례를 베풀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물에 잠기는 침례가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침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 우리가 침례를 받는데요, 침례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많은 분들이 침례를 받으셨는데 침례를 받은 다음에 나의 삶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상징합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무덤에서 장사 지내심과 부활하심을 상징하고 있는 의식이 바로 침례입니다. 내가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또 물속에 장사 지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새롭게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는 그 순간에, 믿고 내가 침례를 통하여 물속에 잠기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새로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침례를 통하여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내가 침례를 통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다시 내가 산다. 그걸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가르쳐서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난다,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의 삶의 핵심인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의 장사 지내심과 부활하심, 이것과 합하여서 내가 침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의 첫 번째는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나도 함께 산다? 장사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생각하다 보면서 과거에 내 삶에서 꼭 잊어버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참,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때는 왜 그랬을까? 참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삶은요, 후회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것으로 끝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삶은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후회가 아니고 과거에 내가 후회했던 삶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히 무덤 속에서 장사 지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약속과 보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에는요, 물속에 침례와 더불어서 장사됨으로 내가 후회했던 과거의 모든 삶을 다 물속에 장사지름으로 죽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얻는 것이 바로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요.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다 물속에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그렇죠? 로마서 6장 6절에는요,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통하여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 최 선생님이 가장 잘 쓰는 이야기가 뭐예요? 옛사람. 예, 그렇죠? 옛사람입니다. 그렇죠? 침례 받기 전의 모든 삶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옛사람입니다. 거기에 더 이상 이제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내가 과거에 어떻게 잘못했든지 간에, 내가 과거에 얼마나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함께 죽을 몸, 옛사람을 다 물속에 장사 지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죄의 종노릇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입니까? 예, 우리가 침례를 통하여 모든 삶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은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물속에서 과거의 나의 삶을 다 묻어서 장사 지내고 이제 물 밖에 나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시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은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와 더불어서 약속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 약속을 맺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약속을 맺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다행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맺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약속은, 그렇죠, 우리의 약속은 늘 며칠 지나면, 우리의 결심은, 우리의 약속은, 우리의 언약은 늘 며칠 지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는 내가 맺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서서 언약을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었는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의 표현값에 보면은요,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와 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으로서 너를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세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으로서 너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맺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선포하시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너를 내가 책임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 하는 약속으로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할례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때에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을 베푸시니까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포를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약속을 받는 표현으로 어떻게 했어요? 할례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99세 때 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온 식구들이 다 남자들은 할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도 13살 때에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할례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약속을 맺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를 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후손들이 할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자기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도 섬기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안식일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언약을 맺는 일을 하셨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또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몸의 할례를 받았어요. 그렇죠?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렇죠? 몸의 육신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이라고 표현했어요?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의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침례로 표현을 했습니다. 구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엇을 통하여 언약을 맺는다고요? 침례를 통하여 언약을 맺는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는 그 순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셔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선포하셔요? 나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책임지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당신께서 선언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바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였기 때문에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속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합하여 침례를 받는 순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형제 되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자녀로 삼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구약 당시에는 할례를 베풀었지만 몸에 이제 신약에서는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침례를 베풀므로 침례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에 대해 감사할 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베푸셔서 침례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침례를 받는 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에 내 속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시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늘 실패하는 삶이지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 나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침례 받으신 후에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이 없는 침례는 불안이라는 침례입니다. 많은 사도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베푸는 그 순간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침례를 받는 순간 침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아침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을 고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새롭게 시작하는 삶, 거듭난 사람의 삶은 매 아침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임재하시도록 하나님의 영을 모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매 아침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 아침마다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매 아침마다 기도로서 매 아침에 생일을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을 붙잡으셔서 성령이 나의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유의지. 내 속에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제 내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침례를 통하여 거듭난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침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아가 아니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이 맞춰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침례를 통하여 과거의 모든 삶에서부터 돌이켜서 새로운 삶에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렇죠?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 새로운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새로운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가 있습니다. 함께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만 비로소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할 때는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6분의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침례를 가리켜서 이렇게 믿습니다.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의 기본 신조입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신앙을 고백한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고 새로운 생활로 살리시는 살려는 우리의 의도를 나타낸다. 이제 침례를 통해 내가 과거의 모든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새롭게 살겠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인정하여 그분의 백성이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어떤 일원이요?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이다.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나의 연합이다. 우리의 죄의 용서를 상징한다. 또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일 것을 상징한다. 침례 속에는 3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겠다고 하는 것을 결심하는 것이고요. 내가 나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용서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성령을 통하여 내가 이제 살아가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예식은 물에 잠기는 방식으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죄에 대한 죄를 회개한 증거가 확인될 때 베풀어진다. 침례는 성경을 가르쳐서 그 가르침을 받아들인 후에 시행된다. 그렇습니다.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의 믿음대로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의 일원이 되는 침례 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은 6분을 축하하고요. 또 재림교회의 목사로서 여러분을 침례를 통하여 재림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결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로 결심하고 새롭게 시작하면 우리에게 2가지 일이 우리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사단이 우리를 더 많이 유혹하고 더 많이 넘어지게 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눈을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경험들을 매 순간순간마다 하시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복음을 믿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믿고 침례를 받으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6분이 새롭게 또 결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믿음 안에서 제7안식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 안에서 살기로 결심하여 싸우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삶을 물속에 잠사 지내고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이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침례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났사오니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예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결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싸우니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